여러 번 시편을 묵상하고 다시 시편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이 도전하시는 주제들과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읽고 있는데, 시편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점 하나는,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난에 대해서 이 재정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도전들도 있긴 있겠지만, 오히려 가난했을 때 부르는 찬송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억압하고 가난했을 때 부르던 찬송. 그리고 결코 다윗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부유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채워졌기 때문에 하는 그런 찬송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도 했고 가난했을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가장 마음의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과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가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 재정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풀어지게 되는 어떤 단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찾고 구하게 되었는데, 근데 시편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찬양을 부르시느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러운 흐름과 이끄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시편 9편 말씀은 학자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썼던 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시편 자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나,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편 중에서 이 한 구절, 그런데 그가 느꼈던 사회적이던 관계에 있어서건 또 재정적으로 있어서건 느끼고 있는 이런 가난함에 대해서, 억눌린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같이 붙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광야에서 쫓기던 때의 상황을 자기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긴 여러 글들을 보면 그가 왕이었을 때, 성공했을 때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쫓기고 가난하고 광야에서 사람들과 정말 없었을 때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삶을 봐도 그가 왕으로서 내가 왕이지, 내가 이 나라 다스리고 있지, 이럴 때는 뭐 실수도 있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가난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끌림 바 되게 하실까,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으로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사람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참 공평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단 한 번도 공평해져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은 모두에게 다 기회를 준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공평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동등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와 진정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은, 사회가 아무리 발전된다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반대급부로 그늘이 생기기 마련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를 누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떠한 것을 하고 있다, 그거로 그냥 안심하는 수준이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와 성공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10년으로 또 담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뭘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도 또한 그렇게 평안하고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아무리 재정이 많은 사람도 마음속에 가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재정적인 것이든 관계에 있어서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에 평등과 공평과 질서가 있다면 우리 마음도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이끌리신 바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겠구나. 이게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기도할 때 누가 재판장이시냐, 누가 판단하시느냐, 누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질서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감이 사회에서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갔을 때 내가 없기 때문에 느끼는 여러 아픔들, 어려움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할 때 우리의 절박함을 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진짜 능력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박해지고 납작 엎드러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인 차이가 다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그 얼마만큼의 소유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합니다. 심령이 다 가난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것의 차이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이 나보다 많네, 나보다 좋은 차를 끌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게 없는 이 결핍을, 내게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재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없는 이 재정, 관계, 이 결핍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에서부터 그렇게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를 가난하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이덕주 교수님, 한국 교회사 전공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참 학교 다닐 때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교회사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만약 공부했었으면 교회사 했을 것 같아요. 역사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또 입담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이분이 본인에게 독특한 믿음의 체험이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홀어머니로 이 세 남매를 키우시는데 이덕주 교수님이 막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다 불러 세우더니, 보통 아침 때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보내는데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시길 오늘서부터 니들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시더래요. 오늘부터 니들 내 자식 아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가난하고 힘든데 오늘부터 너희들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뭐냐면 니들은 오늘서부터 하나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끝내시더래요. 그런 줄 알아라. 너희들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뭐가 바뀌었나. 그런데 집안 형편이 그럴까 싶지만 이 권사님 믿음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공납금 갖다 내지 못하고 등록금 내지 없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당장 이제 쌀 팔아야 될 돈이 없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사람들에게 가서 쌀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 자녀들이 지금 굶고 있다고, 하나님, 당신 자녀들이 지금 공납금을 못 내서, 등록금을 못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 당신들 자녀들인데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 자식들인데 하나님 굶겨서야 되겠냐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그 가정에 재정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 기가 막힌 손길들로 굶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믿고 나가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만도 채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윤퇴하실 때까지 미사립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바르게 목회해 보시려고, 믿음 생활 하시려고 그렇게 강직하게 가셨지만 재정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놓고 보니까, 지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정해 주셨나라고 보니까 진짜 주님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던 때가 그때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고 넉넉하고 이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입을 것이 되어주셨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어떻게든 인도해 주셨고, 그 놀라운 손길로 하다못해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했던 저까지도 쓰시더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큰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진짜 영광이고 기회인 거구나. 지나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구나. 성경은 결코 가난하니까 그렇게 참아라 라고만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구해야 하는구나, 믿음으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 것은 억눌린 사람의 꿈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시편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바로 붙잡았어요. 억눌린 사람의 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황홀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예요. 우리 생각은 가난하면 아무도 날 기억해 주지 못할 거야. 사업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나면 아무도 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꿈은 이거 개꿈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억눌린 사람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속에 억압되고 눌려있고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지, 뭘 시도조차 못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신대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대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 대해서 꿈꾸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채워주시거든요. 이희돈 장로님, 미국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도 하시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 어떤 성과를 이루셨느냐 보다, 저는 그분의 믿음의 처음 시작이 너무 닮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게 됐어요. 이분의 원래 꿈은 만두 장사였대요. 만두 가게 장사, 소박 가게. 만두를 좋아하셔서 나는 그냥 만두 가게 장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엄청 소박하죠. 그런데 본인이 참 좋아하던 자매가 자기는 결혼까지 하고 싶고 그런데 유학을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유학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던 자매가 갔던 그런 유학, 그곳이 아니라 자기는 스페인이라는 곳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한 도전이 그분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유학 간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편지 하나, 이렇게 봉투 하나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여기다가 용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넣어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비행기에서 열어보니까 편지가 쓰여 있대요. 편지가, 돈이 아니라 편지가 들어져 있는데, 내 부모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써 있고 그냥 땡이더래요.
내 부모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갔는데 자기는 처음에 무슨 수표나 돈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대요. 이것만 있을 리는 없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것만 가지고 보내고, 굳이 왕복 티켓이, 편도 티켓이 비행기는 더 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편도 티켓으로 보냈대요. 부모님이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냥 편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선교사 나갔는데 자기 혼자 이거 뭐 공부 왔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알바하면서, 스페인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이런 햄버거 집이라는데 알바하면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렸대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뭐 영양실조 걸리고 몸에 힘들 정도로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해도 내가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사고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선교를 딱 꿈꿀 때 뭐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자기는 공부만 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선교회가, 큰 선교센터가 미국에 있다는 말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를 결정하셨대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가 미국에 있으니까 나는 그럼 미국에 가서 선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데 요즘은 좀 괜찮지만 예전에는 미국 비자 얻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 비자 얻으려고 그러면 뭐 재산 얼마나 갖고 있는지 통장 사본도 냈었어야 하고요. 뭐 그런 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 갖고 있다는 게 마치 좀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거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럴 때 미국 비자 안 내줄 때, 가난한 사람 못 오게 할 때 자기 미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본 거예요. 친구들이 다 만류했답니다. 너 돈도 없잖아. 너 지금 이곳에서 외국에 와가지고 유학생인데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미국 간다 그러면 너 한 번 냈다가 리젝 당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그럼 다시는 미국 못 간다. 지금 그러지 말고 취업이라도 한 다음에 한번 해보지 그러냐. 다 말렸는데 이분이 그냥 깔끔하게 자기가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서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 어떤 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내는데, 그게 아니라 비자 신청서에다가 내가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 그걸 영어로 적어서 같이 냈대요. 그랬더니 거기 영사가 이렇게 보더니 웃더래요. 내가 늦으면 늦을수록 미국이 손해다, 이렇게 신청 서류에다 쓰니까 이게 진짜냐? 현지 영사가 물어보더래요. 인터뷰하시는, 이거 진짜냐? 너 진짜 이렇게 생각하냐? 왜 네가 미국에 없으면 안 되냐? 그래서 그 10가지 이유대로 얘기했대요. 자기가 미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자신 있는 답변에 그 사람이 그냥 사인해줬다고,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미국 가야겠다. 그래, 너 미국 가야겠다.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3시간 만에 미국 땅 가게 되는 그걸 얻게 되고, 그리고 물었대요. 그럼 나 이제 비행기 어떻게 타고 가면 좋겠냐고. 니네들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비행기 표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사가 진짜 황당해서, 비행기 표는 네가 해야지. 그 비행기 표까지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요즘은 패남사가 합쳐졌습니다. 근데 패남사의 가장 싼 비행기를 미국 영사가 직접 얻어서 소개해줘서 알아봐주게 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갑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어리석다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억눌린 사람의 꿈 헛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꿈의 한계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꿈의 한계입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은혜를 구해야 한다니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믿음을 써야 한다니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은혜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의 꿈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억눌린 자의 꿈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꿈과 같이 진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뭐 목회를 뭐 엄청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그냥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얼렁덜렁 같이 그냥 살고, 목사 아들이란 것 때문에 그냥 같이 살고, 그리고 철들어서 방황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목회 길 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아, 교회가 가난해서 이거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제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아니구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구나. 뭐 할렐루야 아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마음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구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어서 더 가난해집니다. 하나님께 재정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여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전이 없어서 더 마음을 찢으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서 우리를 진짜 가난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채워지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재정으로도, 그게 꿈으로도, 비전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가난한 사람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 주님께서 억눌린 사람의 꿈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